오늘 말씀 시편 56편 1절로 13절. 시편 56편 1절로 13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더 주를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빠지고 예수의 생각으로 저희 삶이 변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살고 죽어도 사는 귀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또 부대끼는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나고 변화받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이렇게 보면 이 왕이 정치를 잘한 왕인지 아닌지는 그 뒤에 토를 달아요. 다윗과 같이 어떻게 행하였더라. 그럼 선왕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다윗이 오늘 말씀 보면 왕이 되기 전입니다.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다니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주로 여인들이 그랬어요. 여자들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알아도 우린 그 얘기 안 하지.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냥 그대로 얘기한다고. 그럼 사울 왕이 듣기 좋겠어? 나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런데 다윗이 최초의 음악 치료잖아요. 사울 왕을 음악으로 치료하는데 사울 왕이 손에 창이 있어서 그래서 죽이려고 던지죠. 2번 던집니다. 2번이나 피해요. 결국은 다윗은 왕궁에 있다가 도망가요. 도망가다 어디까지 도망가나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요. 근데 블레셋 누구예요? 골리앗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도망을 가.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해외
도피, 해외 망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나를 뭐 따지면 이제 이렇게 받아달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보고 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 다윗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정체가 들킨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 몸을 어적해가지고 미친 척하니까 그 왕이 야 그렇지 않아도 미친 사람 많은데 미친 사람 또 데리고 왔냐. 그래서 다윗이 그 왕궁에서 도망 나와요. 그때 지은 시예요. 그 사건을 놓고. 그래서 오늘 그 표제에 보면 요납 엘렘 로김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뭐냐면 먼 상수리 나무에 앉은 비둘기 그런 뜻이에요. 아주 위롭고 힘들고 애처로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앞부분은 다윗이 당한 고통이 설명되어 있고 뒷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절개가 기록돼요. 뭐 이렇게 좀 눈에 띄는 말씀을 찾으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표현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많이 울어서 눈에 막 진물 나고 퉁퉁 붓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담대해졌어요, 갑자기. 앞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비참해요. 그랬다가 뒤에는 뭐 어쩔 거야? 뭐 이렇게 갑자기 변해. 그래서 앞에는 다윗의 힘든 상황이고 뒤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제목을 말씀 찬송이라고 잡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성경 소리내어 읽기와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왜 소리내어 읽어야 되냐?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 단어가 말씀 찬송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린 다 말씀 찬송하는 분들이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말씀 찬송하는 분들이니까 말씀 찬송의 어떠한 은혜, 유익도 살펴보고 말씀 찬송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 1절에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대표적인 사람 사울왕. 사울왕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나? 사울왕은 인본주의고요. 다윗은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신본주의 장인, 아니 인본주의 장인, 인본주의 아들 틈에 껴서 엄청 힘든 삶을 살아요. 나를 삼키려고 하고 2절에 보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원수도 많고 나를 치는 사람도 많고 5절에도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다윗은 무슨 말 하면 다 배배과 나쁘게 얘기해.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러니까 주위에 나쁜 생각으로 다윗을 다 죽이려고 그래. 그 나쁜 생각은 뭐예요? 멀쩡한 것 같은데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못 견뎌 하거든. 6절에도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생명을 엿보았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악인은 성품이 그래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나는 오늘 한 명이라도 욕을 하든가 한 명이라도 해코지하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온대.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대. 억울하고 분해서. 악한 사람은 그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살피나이다.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니까 24시간 뭐 CCTV 해놓고 검사하고 조사하듯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마음 심적 상태가 어떠냐? 3절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지금 다윗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두려울 때 말씀 찬송 그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두려울 때 말씀 찬송.
다윗을 둘러싼 수많은 싸움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에요. 사울왕은 알아요. 다윗이 왕 되는 거. 요나단도 알아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울왕은 요나단을 왕을 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세상과 싸우는데, 이 다윗이 세상과 싸우는 것은 우리 성도가 세상과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늘 인본주의와 싸워.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게 사탄의 특징인데, 사탄은 지배하고요, 계속적이에요. 우리는 한번 하다 안 되면 관두죠. 사탄은 목숨 걸고 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본인이 이기지 못하면 본인이 죽거든.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늘 힘들죠. 시편 94편 21절에도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악인은 늘 그럽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성경 안 읽다 성경 읽으면 예수 안 믿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지사님 훌륭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성경 읽고 안 읽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눈으로 읽는다. 눈으로 읽는 사람은 소리 내는 사람을 뭐라 그래. 왜 소리 내냐고. 일단 읽어보면 아는데 소리 내는 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야곱, 에서, 그죠?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그 어느 누구도 편안하게 주의를 감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을 표현을 했어요. 내가 나이가 130인데 이렇게 연조가 길지 않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인생 뒤돌아보세요. 해피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험악한 삶을 삽니다. 이런 편안하게 살려고 예수 믿었는데, 처음엔 그래요. 처음엔 그런데 좀 지나면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평탄한 해피한 삶을 살고 천국 못 가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그랬죠. 모세는 바로로부터 그랬죠. 다니엘은, 그 세 친구는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참소당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다니엘 사자굴이나 이 풀무불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풀무불에 던져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줄 알아. 다니엘 하나님 엄청 잘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정상이야. 우리 생각. 하나님은요, 너 사자굴에 들어가면 내가 건져줄게. 좀 잔인하죠?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건져준대. 우리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길을 쓰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면 심장마비로 죽어. 으악! 하고 그냥 죽어버려. 말이 안 되잖아, 또.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를 왜 사자굴로 던져줘? 그런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못 믿겠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면 타 죽기 전에 우리 심장마비로 죽어요. 놀래서, 분해서. 주님은 아니에요. 들어가면 건져줄게. 우리 그런 고난을 늘 받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래도 좀 예수 잘 믿겠다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핍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대충 살겠다. 그럼 사탄이 안 건드려. 가짜니까. 제대로 한번 빡세게 예수 믿겠다. 그럼 사탄이 죽게 살기로 달겨들어요.
이게 다윗이 지금 당한 처지예요. 우리도 힘들 때가 너무 많죠. 연단 받을 때. 연단 무조건 외우세요. 물질 연단, 자녀 연단, 건강 연단, 사람 연단 다 받아야 돼.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사람 연단을 많이 받았을까? 사업하는 사람 물질 연단 많이 받고요. 내가 몸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건강 연단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내 새끼 하는 사람들은 자녀 연단 엄청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그 꼴을 못 보거든. 왜 내 새끼 그래? 주여 해야지. 하나님 싫어하셔요. 또 직장 생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사람 연단을 많이 받아요. 다윗은 사람 연단을 엄청 많이 받았어. 왜 그래요? 다윗이 앞으로 뭐 돼야 돼? 왕이 돼야 되잖아. 왕 되면 뭐 해야 돼요? 늘 인사관리 해야 돼. 경영하고. 그러니까 사람 연단을 엄청 받는 거예요. 욥이 믿음이 없어서 연단 받았어요? 고난당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국 이제 욥은 예수님인데,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사탄은 끝까지 달겨들어요. 따라서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전공 필수. 반드시 있어야 돼. 아무튼 다윗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들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서 목사가 뭐라 그래? 기도하라 그러지. 다윗도 기도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다윗이 뭐 했냐?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내용을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8절 보면 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함, 도망다니는 것. 하나님 내가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죽기 살기로 힘든 거 아시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 주님 다 아시죠? 이렇게 눈물 많이 흘렸고 이렇게 내 집도 없이 유리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시인이거든요. 우리는 엄청 많이 울었어요. 뭐 눈물 한 바가지 쏟았어요. 우리 그렇게 표현할 텐데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대. 웬만큼 우리 울면 요 젖어요? 안 젖지. 침상이 떠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시편 42편 3절에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늘 그런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예수 믿고 잘된 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뭐 예전에 그 뭐 예화집 보면 이제 엄마가 꼬맹이 데리고 교회 다녀. 그래서 아버지가 막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응? 예수쟁이 막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 교회 가면 밥 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가는 사람이 한심하고 꼴 보기 싫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요 자기가 너무 힘든 거 다 주의 책에 기록됐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시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7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원수들을 물리쳐달래. 뭇 백성, 블레셋, 사울왕,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 다윗은 내가 너무 힘든데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죠.
기도하셔야 돼. 근데 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별로 안 합니다. 별로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논문 쓰면서 조사해 보니까 기도 얼마나 하냐? 30분 이상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가면 30분, 1시간 기도 절대 못 합니다. 신앙 서적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기도예요. 그 뭐예요? 기도가 대중적인 신앙 행위이기도 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데 이 기도의 샘플은, 모델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이제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괜찮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그 사건을 보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건 원래 다윗이 이거 본인이 총리이기 때문에, 수석 총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제 안 했으면 이런 공문이 붙으면 안 돼요. 자기가 사인 안 했는데 붙은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 기도의 이게 모델인데, 죽을 걸 알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죽인다. 그럼 기도하겠어요? 안 해요. 다윗은 알면서 했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기도는 방향성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급하면 기도하죠. 아니, 급해서 기도라도 하면 돼. 당일치기처럼. 그나마 안 하니까 문제지. 많은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하면 죽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나 기도 안 해도 되나요?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그냥 감사하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되냐?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날 대적한대. 뒷담화치고 배신하고.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게 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문제 생기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윗도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해결됐나 정말? 잠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들 몇십 년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실제는. 그리고 너무 힘들면요,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기도 능력도 없고 기도 내용도 성경적이지 않고, 매일 힘들어요. 돈 주세요.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뭐 안 들어서 우리 안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기도는 해도 안 돼요. 뭐 기도 양이 차이 된다? 아니에요. 기도 내용이 다르면 아예 듣지도 않아 주님은. 힘들면 기도도 못 해요. 제가 예전에 아파서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전 죽을 거의 안 먹어요. 미 이런 거 별로 안 먹어요. 너무 힘들어서 밥을 못 먹게 해서 죽을 먹으러 갔어. 뭐 사모랑 같이 갔나 아니면 뭐 갔나. 거의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죽 먹고 힘내서 밥 먹자. 이게 명언이야, 명언. 너무 힘드니까 밥 못 먹는 사람이 죽 먹는 건데, 죽 먹고 힘내서 밥 먹자. 내가 그때 밥을 못 먹었거든요. 밥을 못 먹어서 죽이라도 먹어야 돼서 죽을 먹으러 간 거야. 그렇게 써 있더라고. 힘들면요, 기도도 못 해요. 그 기도가 그 기도야.
특별히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문제 해결 받아도 문둥병자 경우처럼 10명이 불치병이 치료돼도 1명만 주님께 돌아와요. 주님이 9명 어디 갔냐? 그리고 1명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9명은 몸은 구원받았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옥 간 거예요. 문둥병 고치고 지옥 갔어요. 그리고 1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도 1명 확률로 돌아와요. 10% 확률로 돌아와요. 따라서 내가 간증하는데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뭐 아들 뭐 대학 가고 뭐 몇 년 지나서 그분 다시 와서 간증해라. 그 간증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와 같이 똑같은 간증하시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은 내가 변화받지 않아요. 따라서 많은 사람의 문제 생기면 기도원 가죠. 그래서 주여 주여 울며 불며 하다가 해결받아. 몇 년 지나면 그 일 또 터집니다. 기도는 또 가야 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썩은 열매 따고 뿌리가 썩었으니까 또 썩은 열매 나오면 또 가서 따고. 기도는 크게 사역적 기도와 관계적 기도가 있어요. 사역적 기도는 문제 해결 기도야. 지금 우리 정도 되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관계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관계적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야.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 하셔야 돼. 이거 힘들어요. 이거 해주세요. 주님은 다 줬대. 우리를 천국의 서기관처럼 주님 하셨대. 마음대로 뺏을 수 있대. 하나님 우리에게 안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원하는 정상적인 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밖에 있는 거지. 따라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제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만 다녔네요. 제가 가짜 같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아무튼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은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하나 더 했어요. 그게 말씀 찬송입니다.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너무 두렵대. 그러니까 두려울 때 뭐 했대?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문제가 뻥 터지고 두려우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제가 중학교까지 시골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살던데 고등학교가 고교야구 올라왔어. 본선에. 그래서 지방 고등학교 올라오면 거의 다 뭐 콜드게임으로 집니다. 서울 팀하고 붙어서 콜드게임 또 졌을 거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때 흔히 그런 말을 해요. 투수가 폼을 까먹었다고. 어떻게 던질 줄 모르는 거예요. 하도 두들겨 맞으면 던질 데가 없어요. 이걸 뭐 컵을 던져야 되는지 스트라이크 던져야 되는지 어딜 던져도 치면 자신이 없어 던지지를 못해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투수가 폼을 까먹었다고. 와인드업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너무 힘들면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큰 문제가 뻥 터지면. 그런데 다윗은 주를 의지했다라고 설명해요. 왜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시편 9편 9절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에 요새이시로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방패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윗이 너무 힘든데 주를 의지했대. 너무 두려우니까. 그럼 다윗이 얘기하는 주를 의지했다는 것이 뭐냐? 4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말씀을 찬송하는 거래요.
10절 똑같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표현이 뭐냐? 말씀 찬송이래요. 내가 좀 급해. 돈 구하러 다녀야 돼. 빨리 병원 가고 사람 만나고 전화해야 돼. 그런데 말씀 찬송할 수 있겠어요? 웬만하면 못해요. 못합니다. 빨리 도망가든가 피하든가 어디 연락을 취하든가 SOS를 쳐야 되는데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다? 그건 웬만한 믿음 아니 못해요. 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들은 무진히 애쓰는데 저는 그러잖아요. 성경 읽으라고. 지금 성경 읽을 수가 없잖아요. 돈 빌려야지. 여기저기 뛰어다녀야지. 저 같은 경우도 회사 다닐 때 전 자금 일을 봤으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돈을 빌려야지. 그런데 객장에서 성경 읽었거든요. 30분 돈 읽으면 대강 윤곽이 잡히고 잘 안 된다. 확신이 없다. 그럼 한 1시간 읽어요. 남들은 막 돌아다니고. 두려움을 쫓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찬송하는 거래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다윗이 괜히 이러고 기록했겠어요? 본인 해본 거야. 해보니까 두려울 땐 기도하는데 힘들면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남들이 안 하는 말씀 찬송을 한 거예요. 기도 갖고 안 됐거든. 말씀 찬송을 한 거야. 또 너무 힘들면 그 기도가 그 기도고 기도도 안 돼. 그러니까 입만 중언부언 하죠. 힘들어요. 주님 돈 주세요. 아파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도 안 됐거든.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찬송한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어.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런 말씀 찬송 하면 성경 읽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힘이 생깁니다. 환경 좋아지지 않아요. 대저들 그냥 있어 아직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씀 찬송한다고 성경 읽는다고 환경이 그냥 변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내가 몸이 환경이 무너졌다. 이미 혼과 영이 무너진 거거든요. 영이 무너지고 혼이 무너지고 몸이 환경이 무너져요. 회복하는 방법은 영이 살고 혼이 살고 몸이 살아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돈 줘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한 달만 읽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 물질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고래 또 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달 했는데 아무 일 없다 그러면 그렇게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환경 그대로인데 아직도 대적이 드글드글한데 성경을 읽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믿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 표현이 말씀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힘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생각이 나. 그전에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힘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어디가 문제가 터진 건지,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 전혀 몰라요. 말씀 읽으면 조금 보여. 어디가 터졌구나. 어디가 문제였구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래요. 우리는 거의 덮어놓고 기도했거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다오다오 한 거야. 아니래요. 주님은 내 말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1번, 그 다음에 기도예요.
우리는 거의 기도만 했거든. 그래서 말씀 있게 오래 하면, 말씀 있게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기도가 별로 순도가 안 좋은 기도였거든. 하나님 안 듣는 기도였어요. 그걸 많이 했어요. 성경 읽기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기도를 싫어해. 그런 기도 하는 게 유치해서 그런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남들이 하지 않은 말씀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됐나?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갑자기 두려워하지 않게 돼서 담대해진 거예요. 말씀 찬송하면 담대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면접 보러 갈 때 우리 성경 너무 많이 읽었더니 간이 부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했다고. 이분들이 물어보는데 우습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분들한테 들으면 싫을 말을 막 했어요, 그냥. 담대하니까. 그분들이 좀 황당해 하죠. 그래서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저 붙였어요. 얘 떨어지면 누구 붙이냐. 면접 보고 나서 이제 좀 지났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그러니까 그런 또 정보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틀 전에 너 떨어졌대. 근데 나도 깜짝 놀랐고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날 떨어뜨려 막 이랬는데, 근데 그 인사관리위원장이 상무인가 그분이 그랬어요. 제가 점수 나쁘게 나온 거야. 싫은 소리 했으니까. 우리 회사는 부장급에 문제가 있다 막 그랬거든. 제가 중간 관리자가 문제가 있다. 부장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저만 붙일 수 없잖아. 이미 점수 다 나온 거니까. 그때 대리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커트라인을 낮췄어요. 그래서 한 200몇 명이 시험 본 것 같은데 300명 중에서 200명이 붙는다. 그리고 저를 붙이려고 250명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무튼 성경 읽으면 담대해져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담대해지니까 11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 생각만 하고 그 사람만 봐도 겁이 덜컥 나고 도망가야 되지 않나? 눈동자가 커지고 그랬는데 손바닥에 땀이 막 나고 땀이 막 흐르고 담대해지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배째라 이렇게 되는 거야. 죽이려면 죽여라. 담대해지니까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래요. 이사야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다윗이 막 도망 다니고 숨고 막 비참해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지금은 기도하고 말씀 찬송하고 나니까 담대해진 거야. 사람들을 피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환경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저 사람이 두려워서 피하면 저 사람은 날 계속 따라옵니다. 우리 어려서 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개가 막 쫓아오고 그러잖아, 물고. 막 도망가면 그 개는 또 쫓아와요. 개가 막 쫓아오면 막 나도 무섭지만 안 무서운 것처럼 그냥 돌 들고 막 이렇게 개랑 싸우는 것처럼 하면 그놈이 도망가. 그럼 나도 도망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내가 무서워하면 상대방은요, 더 달겨들어요. 귀신의 특징이에요. 약하면 확 달겨들어.
강하면 눈치 봐요. 다윗이 도망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피하지 않게 된 거야. 그냥 두려움은 계속 두려움이 오거든.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던 때 해외로 결국 주님이요 이스라엘로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엔게디 이런 데로 다윗이 숨게 해요. 다윗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들어가면 사울 왕과 맞닥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와서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죽일로 몇 번 왔다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못 갖고 다윗은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 2번을 하나님 주셔요. 다윗이 안 죽이죠. 옷자락만 베고 물통 갖고 오고 안 죽여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야. 원수 갚을 수 있는데 원수 갚나 안 갚나 보는 거예요. 다윗은 알아요.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사울 왕은 죽이고 싶은데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했어. 도리어 2번 완벽하게 죽임 당할 수 있는 일만 생겨.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다게 한 것은 사울 왕이에요. 그런 사람의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아무튼 다윗이 말씀 찬송하고 나니까 담대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은요 내가 두려워한다. 믿음이 처진 상태야. 믿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빠져요. 늘 그거 보시면 돼. 두렵다. 그럼 믿음이 출렁한 거예요. 그 순간은. 근데 그래도 말씀 찬송하면 담대해져요. 아직도 대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담대해져요. 다시 이렇게 말씀 찬송하고 나서 담대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9절에 보면 구원의 확신을 외쳐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 기도하고 말씀 찬송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물러갈 거래. 하나님 내 편인 것을 알겠대. 구원 받는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죠. 우리 달라고 구해.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린 요 믿음이 없어. 기도하고 구하긴 하는데 받은 줄로 믿어지지가 않아.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은 없어.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신이 더 중요해요. 확신하냐? 확신치 않냐?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조금 전엔 죽을까 봐 벌벌 떨었는데 이젠 안 죽는데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실족하지 않는데 이제는 삐끗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해지니까 나 이제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살았다. 나 이제 실족하지 않을 거야. 다윗의 믿음은 선취적인 믿음이에요. 선취, 미리 얻은 것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다윗의 실 잘 보면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성하고 끝에 가면 그런데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나는 이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겁니다. 꼭 그렇게 얘기해. 그럼 상황이 좋아졌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선취적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믿어요. 다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겪죠.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결국은 산다는 거예요. 산다.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확신이고 기도보다 더 강력한 건 말씀 찬송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12절에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뭐 다윗이 뭐라고 서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뭐 서원 충분히 뭐 이해는 되죠. 죽을 것 같았으니까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뭐 얘기했을 수 있잖아요.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기 이제 아직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근데 살아난다고 믿으니까 감사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늘 두렵게 해. 그러니까 두려운 게 아주 힘들어요. 위협을 느끼잖아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나 두려워하지 않나. 두려워하면 진 거예요. 점점점 내 영적인 파워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찬송하면 기도 갖고 안 돼요. 힘들면 기도 못 해요. 기도할 힘도 없어. 성경 읽으면 기도가 생각나고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 찬송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그 고난 연단은 뭐냐? 우리를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이 다윗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려면 수많은 사람을 거쳐야 돼. 다윗은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고 사람 관계에서 엄청난 연단을 받아요. 나의 약한 부분을 주님이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좀 뻔뻔한 사람도 있잖아. 뭐 그냥 무시하고 퉁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연단 안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되게 몸이 아프면 절절매. 자존심이 엄청 세. 돈에 굉장히 약해.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람마다 약한 부분을 터뜨려요, 주님이. 난 돈 없으면 그냥 뭐 굶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 없으면 발발 떠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 날마다 주님이 돈 갖고 흔들어 버려. 왜냐? 돈 안 타는 사람은 돈 없으면 그냥 버티거든. 청바지 1년 입으면 되거든. 밥 없으면 라면 먹고. 뭐 이런 사람은 돈으로 연단 안 받아. 하나님 아무리 흔들어도 그런 사람은 연단 안 받아. 그런 사람은 건강이 약하든가 자존심이 세든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터뜨려서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다윗을 보면 사람 연단이잖아요. 생명이 위협이지만 그 다윗을 왕으로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수많은 악인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찬송이에요. 시편 71편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양할 때 입술이 기뻐 외친대요.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내가 기뻐서 찬양하고 즐거워서 찬양하는 것이 맞는데 반대예요. 내가 시무룩해. 매가리가 없어. 그런데 찬양하면 입술이 기뻐하고 영혼이 살아요. 많은 사람은 반대로 해. 지사님 좀 찬양 크게 하시고 성경 읽죠. 그럼 목사님 내가 지금 찬양할 그런 형편인 줄 아세요? 목사님은 너무 몰라. 내가 무슨 찬양을 하고 무슨 성경을 읽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에요.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찬양하라는 거지. 찬양하면 살거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드신 목적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대. 누굴 찬송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욥기 36장 24절. 이거 실은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
이 말씀 찬송 관련된 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사람이 늘 뭐 했냐? 찬송했대. 우리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면 좋죠. 더 좋은 자녀가 누구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나 낳아줘서 고마워요.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엄마 아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 이런 자식이 좋은 거예요. 우리 엄마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자식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은 거지.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게요. 뭐 해주면 내가 뭐 할게요. 아이, 그런 사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냥 엄마 아빠가 막 와서 볼 비비고, 에? 다 어릴 땐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나 시집 안 가고 엄마랑 산다고 뭐 아빠랑 살고 뭐. 이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야. 기도도 하시고, 기도는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 기도는요, 내 생각이 기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방언 기도하시면 좋고, 소리 내서 기도하셔야 돼. 근데 이제 방언 기도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서 무슨 막 생각이 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본인이 내가 하는 기도 통변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과 방언은 따로 놀아요. 같은 게 아니야.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하면서 무슨 막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통변은 다른 겁니다. 방언은 반드시 통변 받으셔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반드시 통변하라.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고, 다윗은 남들이 하지 않은 말씀 찬송으로 담대해지고 승리, 구원의 확신을 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어떤 충실한 내용인데, 이걸 좀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다윗을 살리셔야 돼.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아요. 고난은 반드시 주님 주시는 거거든요. 고난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고난은 좋은 거고, 다윗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그 기도와 말씀 찬송이에요. 우리 기도는 다 하잖아. 말씀 찬송은 잘 몰랐잖아요. 성경을 왜 소리내 읽어야 되는지 분명한 증거가 오늘 본문이에요. 말씀 찬송. 우리 찬송가 찬송하잖아요. 그 순도가 뭐 3, 40, 5, 60밖에 안 돼요. 말씀 찬송은 순도 100%예요. 기도 내가 소리내서 하는 거 20, 30%밖에 안 돼요. 그 기도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말씀 찬송해요.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또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 찬송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할 일은 어떻든 성경 읽으셔서, 그게 말씀 찬송이니까 말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 대적들, 악인들, 그 틈에서 다윗은 살아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왕 중에 왕이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되 말씀 찬송 분명한 단어로
일러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원하는 우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주의 기쁨, 영광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